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의 성전, 교회 하면 다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겠죠. 저도 교회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녔고 20살까지 고향에 있는 옥국교회를 다녔습니다. 전북 군산시 옥구군 옥급 선제리에 있는 옥국교회.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어찌됐든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와서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변화를 받아 다락방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하면 일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갈등은 또 끝나지 않을까. 살다 보면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힘든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죠? 내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내가 조금 완전하면 문제도 어려움도 갈등도 사실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예배하는 자가 가장 완전한 삶을 살기에 가깝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1절에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진심으로 주께 감사,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우리는 신은 한 분,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이 신들 앞에 찬양한다. 신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모든 열국들이 이방 나라들이 신께 경배해요.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해요. 그건 다 가짜 신이죠. 애굽의 신들이 그렇고 아수르의 신들이 그렇고 바벨론의 신들이 그렇고 그 신들 앞에 지금 다윗은 조롱하듯 나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96편 5절에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종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요.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고통의 차이입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성전을 생각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만약 복음이 좀 약하더라도 진짜 응답받는 사람 보면 교회를 세운 사람들, 진센돌프, 그의 기도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또 우리 호두과자 할머니 교회 7개 세웠습니다. 대구인지 부산인지 한 번씩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진짜 폐 유조선인지 배를 샀는데 거기 들어있는 쓸모없는 물건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려서 가장 좋은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교회 짓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교회가 없다면 오중이 또중이 신자로 만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이판 사판. 불교 용어예요. 이판승은 돌을 닦는 사람, 사판승은 절을 운영하는 사람. 이판승이나 사판승 한 명이 없어도 중이 절이 없으면 혼자 도 닦아야 돼요. 이게 전파가 안 돼요. 또 돌을 아무리 닦고 설파해도 절이 운영이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곤란하다. 그게 이판사판이에요. 오늘 교회가 없다면 일본이 왜 기독교가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가장 결정적 요소는 무교회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무교회주의. 그게 일본의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 이유예요. 무서운 핍박과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근현대에 들어가면서 무교회주의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요새예요.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겠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집에서 예배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망대 없는 예배요, 요새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진짜 평생 걸쳐서 기도할 거 제가 볼 때는 딱 2개예요. 복음 전파와 교회 제대로 세우고 가는 거예요. 걷다가 우리는 더 큰 미션이 있어요. 삼뜰교회. 오늘 고라자손의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인생의 쉼표요, 한 주일의 시작이요, 말씀의 성취의 시작이라고 봐요. 너무나 중요한 한 주의 첫날이 예배예요. 주일. 이거는 우리가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글이 창제되고 조선시대 우리가 중국에서 한자를 빌렸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형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중국어에는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이게 왜요? 뜻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띄어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쭉 씁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띄어쓰기가 없어요. 일본말은 놀라운 것은 일본은 히라카나 가타카나 한자를 혼용해서 써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를 씁니다. 자기들 일본말 쓸 때는 히라카나, 외래어 쓸 때는 가타카나, 거기다가 한자. 일본 사람들 자기 이름 한자로 기록하는데 이 한자의 특징이 많은 한자가 같은 음을 쓰기도 하고 또 한자에 따라서 다른 음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출석 부를 때 자기가 직접 발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이 한자를 하나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일본어도. 저는 띄어쓰기 없는 한글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우리 그 말 썼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띄어쓰기가 없으면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는지 가방에 들어가셨는지 몰라요. 이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을 한국인 만큼 사랑한 호머 헐버트 박사님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글이 너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놀라운 문자거든요. 근데 띄어쓰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만들었어요. 고종 황제 잔문 역할을 하면서 한국 독립을 위해 힘썼고요. 그 뭐예요? 우리나라가 밀사 파견할 때 적극 지원하기도 하고 하여간 한국을 사랑한 너무나 사랑한 결국은 죽을 때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양화진에 묻혔죠. 어쨌든 이분이 한글 띄어쓰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띄어쓰기가 나온 게 140년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1891년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만든 분도 호머 헐버트입니다. 또 이것이 독립신문과 조선어학회가 창간되는 독립신문이 이때부터 띄어쓰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이 띄어쓰기는 안식일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탁 띄어쓰기 그리고 쉼표 우리가 말할 때도 주어 그 다음에 내용 동사로 딱 우리는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거의 안 합니다. 그죠? 밥 먹었어? 근데 미국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요. 네가 밥 먹었냐? I, you, he, she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말은 다 알아먹으니까 너 밥 먹었냐 안 하잖아요. 밥 먹었어? 그럼 알아요. 영어는 주어가 확실한데 우리가 주어가 없어서 그런가? 서론 결론 떼어버리고 막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좀 있죠. 예. 서론하고 결론을 얘기하고 갑자기 막 본론을 얘기해버리면 저게 누구 얘기지? 언제 일어난 얘기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안식일에 쉼표는 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주일 사는데 예배 없이 산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다가 어려움도 당해봤지만 어찌됐든 예배는 나의 힘이요, 은혜요,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두 번째, 열왕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열왕이 가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어떤 왕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게 기본인데 모르는 거예요. 가장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하는 건 뭐죠?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이잖아요. 한 대 치면 10배로 갚아준다. 이번에 어찌됐든 이게요. 삐삐 폭파 사건을 보면서요. 전문가들 이게 그냥 1, 2년 사이에 이게 계획한 게 아니래요. 치밀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수십 년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삐삐가 터지게 만들어갖고 동시다발적으로 헤즈볼라입니까? 하이마스입니까? 중간 수뇌부들이랑을 나름대로 괴멸시켰어요. 물론 민간인 피해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성경을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복음은 살리는 건데, 선교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한국의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인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산, 한라산이에요. 일본엔 어떤 미신이 있냐면 이 태풍이 오면 한라산에 할망신이 그 태풍을 일본이나 중국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이 강하다네요.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태풍이 많아요. 희한하게 오다가 제주도 쪽에서 탁 틀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 한라산에 이 기류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제주도의 할망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한라산을 미워한대요. 한라산 때문에 태풍이 다 자기들한테 온다고. 저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주도를 거기다 딱 놓으셔갖고 태풍도 피해가고 태풍이 와도 제주도에서 다 막아주고 거기다 더 든든한 방파제 일본 딱 세워가지고 사실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1000번의 전쟁 중에 714번을 침략한 민족이지만 누가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중국하고 이런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실상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많이 했지만 중국인가요? 아니거든요. 만주 쪽, 거란족, 금나라 이런 나라들은 중국이 아니에요. 북방 오랑캐지.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를 많이 괴롭혔지만 사실상은 일본은 700 몇 번이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중국이 100년의 적이고 일본이 1000년의 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중국이 더 무서운 적이 돼 있잖아요. 다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동북공정도 하고 고려의 역사도 자기들 거라고 발해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 한국 걸 탐낼까요? 김치도 한글도 지들이 기원이라고 하고 태권도도 자기들 거라고 하니까
문화 대혁명 때 문화를 싹 불태워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부러운 거예요. 어찌 됐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계명과 법규와 언약들, 그 핵심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의 일, 저주와 재앙을 막는, 선지자의 일,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 말씀 운동, 왕의 길,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뛰어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다윗은 체험자예요. 양치기로 목동으로 있던 자신을 왕으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시가 힘이 있고 시편에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날 중요한 조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가문 5대를 조사하라. 교육위원회에서 왜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보니까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했길래 이 가문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하면서 한 가문을 더 조사한 거예요. 그게 마커스 슐츠의 가문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자녀의 수도 비슷하고 경제 수준도 비슷한,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목사 가문이고 마커스 슐츠는 완전 불신자 가문. 5대에 걸쳐 조사한 거예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에게 영적으로 성경을 지표로 교육하고 인문 고전 등의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독서도 전통이에요. 아버지가 신문과 책을 안 읽으면서 독서해라 그러면 애들이 합니까?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어떤 강사가 부인들 쫙 있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당신 남편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자해집니까? 애가 됩니까? 거의 100% 다 애요 그러더라고. 왜 남자들은 자라면서 애가 될까요? 호르몬. 왜 어른이 되지 못할까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부모가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지 그걸 보고 자란 나도 돈 걱정하고 툭 하면 화내고 뭐 없다 그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그러면 마커스 슐츠는요 전혀 성경 교육이 안 되겠죠. 불신자인데. 독서? 그런 전통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5대에 걸쳐 896명, 여기서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이 배출됐습니다. 미국을 움직일만 하죠.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 286명, 막노동 일용직으로 연명한 사람들 460명. 참고로 미국 정부가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국가 보조금을 지출해야 됐다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미국의 중요한 요직에서 국가를 세우고, 마커스 슐츠의 가문의 많은 후손들은 국가 보조금 타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5대 걸쳐 불신자 가문과 경건주의 목사의 가문의 차이입니다. 우리 할머님들이 기도하는 거 작은 일일까요? 네, 절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심해서가 아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손자 중에 세계복음할 목사 나오게 해주세요. 세계를 움직일 기업인 나오게 해주세요. 2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세계복음 하는데 사람하고 돈이니까. 예? 그럼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로또가 복권이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4대 5대 제대로 언약 전달하면 반드시 인물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박세근 목사님 어머니 뭣도 모르고 세계복음화 계속 기도했다 그래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니 진짜 박 목사님 세계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녔어요. 사실 초창기 때. 말년에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저는요 이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실수로 아들 3명 중 1명 목사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목사 됐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 한 줄도 몰랐고 참 무섭고 놀랐다. 어머니가 실수한 건가요? 하나님이 저 목사 만들라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좀 멋지고 위대한 목사를 만들어 주시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행복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후대들, 우리의 가족 가문, 복음 가진 인물들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구원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주님.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 항상 말, 내가 강한 팔로 편 팔로 너를 붙들겠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도 오른손잡이인가 봐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실 때 왼손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하나님한테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른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개인 심리학 분야를 창시한 독일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다음에 3가지 숙제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일하면서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돼요. 집안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누군가 설거지해야 되고 누군가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일도 잘 하다 가면 멋진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숙제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 제가 고향 친구가 3명 있다, 2명 있다 그랬잖아요. 몇 명 있는데 좀 친한 친구는 2명인데 이번에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군산이 편말이 보여서 친구한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그 친구 한 명은 미국에 있는지 물어봤더니 평택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냐? 근데 요즘은 왜 연락도 안 하고 둘이는 연락 잘 하냐? 이번에 추석 때 왔다 갔냐? 기가 막히게 둘이 요즘 전화도 안 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산에 있는 친구가 막 뭐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둘이가 약간 사촌을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사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갖고 둘이 왕래도 좋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저번에 순천함 올 때도 둘이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부인 한 명이 약간 이렇게 말을 잘못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같이 튀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끼리 서로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당연히 소원이 틀어지고 요즘은 전화도 안 오고 서로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네 부인이 먼저 사과해야지 이러고 꽁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진실한 친구는 힘들다. 인생의 숙제, 진짜 친구 한 명이라도 있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마음을 터놓고 이 사람은 정말 평생 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은 나이하고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야, 이분은 참 복음도 있고 의리도 있다라는 분도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친구도 숙제입니다. 죽기 전에 좋은 친구 잘 사귀고 그 친구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제자도 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숙제는 사랑이다. 우리는 어쨌든 평생 사랑하고 사랑하다 가야 돼요.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4번째 이 작가가 말하지 않은 결국 사명이 숙제예요. 사명을 다 하다 가느냐, 사명 감당하고 가느냐,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 주님의 명령, 성경의 언약, 교회의 비전, 내게 주신 사명,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된다고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 예배는 삶에 쉼을 주는 안식의 근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드려야 할, 성도가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입니다. 늘 예배에 승리하시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쓰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을, 또 그의 삶과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3장 찬송합니다.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 우리 전도 캠프 이제 제1차 후속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 할 거니까. 그리고 전도 수첩 일단은 이름 기록해서 2명만 딱 이름 올려놓고 우리가 매일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 때, 정시 기도 때, 무시 기도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동부시찰 교역자회 총회를 했습니다. 제가 노회 서기 그리고 캠프위원회 서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 바로 밑에 김태빈 목사가 회장을 하고 김영찬 목사가 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고, 그래도 제가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교역자 회장에서 몇 년 만에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서기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바빠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캠프 끝나자마자 우리 임원 또 수련회도 있고 전국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윤종 집사님이 잠깐 접촉사고가 났나 봐요. 7시쯤. 이때 교회로
오는 길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아닌 것 같아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길수 장로님, 한복희 권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참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응답받고, 김은석 장로님, 김효정 권사님, 베베 에라스도 가이오처럼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응답하시며, 김성일 장로님, 박금화 권사님 또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김용기 장로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현구, 한성희, 안수 집사님을 붙드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일을 잡은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최가병 권사님, 양수영 권사님, 양수정 권사님, 김진순 권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윤종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룸건설 다락방과 이룸건설 기도팀을 통해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에 또 오늘 접촉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든 사고, 사건, 만남, 응답의 문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이번 또한 사고가 모든 것들을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길륜 집사님, 지은종 집사님, 고건영 형제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에 임하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령의 충만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산업 위에 만남이,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도전하는 발걸음 위에, 우리 세워질 이룸터와 삼뜰 삼타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